기독교 강요 2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하고, 우리 오늘은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먼저 좀 얘기를 나누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은 거룩과 의와 지식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의 그런 관계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 이 적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 이거는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타락한 인간에게는 단순히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진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진노한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된 이 상태가 이런 위험한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지금 원수 관계,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다면 그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가 없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왕과 백성으로서의 그 원래의 그 관계로 회복시켜줄 중재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중보자는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보자의 자격 요건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즉 의로우신 분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기독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러한 주장들이 많은 타종교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매우 독선적이고 또한 배타적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타 종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요. 그냥 각자 자기 종교를 믿고 각자 자기 신을 믿고 열심히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그 종교에서 신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대부분이 종교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나 이 불교 같은 경우는 강단 교류를 하잖아요. 서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신부님, 수녀님들 가서 축하해주고 또 성탄절 되면 스님이 그 성당에 와가지고 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강단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타종교와 강단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타종교 자체를 우리가 각자가 자기 종교를 믿고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죠.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가 그걸 믿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 로마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왜 중재자가 필요한가? 인간에게 반드시 이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리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매우 친밀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그분께 속한 존재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놓이게 되고 죄의 구렁텅이 때문에 인간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만든 그 얼굴을 가려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이 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인간과 하나님과 타락한 이 인간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심연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깊은 웅덩이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런 큰 심연이 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완전하게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그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인 그에 반해서 인간은 완벽하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더러운 존재.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반면에 인간은 100%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도로트 신절에서 얘기하는 전적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어떠한 그 선함이 남아있지 않은, 어떠한 거룩이나 의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를 용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거룩의 성품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도 99.9%의 거룩도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순도 100%의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50%의 뭐 거룩, 불결함 이런 것도 아니에요. 99.9%의 불결함도 아니에요. 100% 불결한 거.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타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처지는 치명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죽음과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온갖 오점으로 더러워져 있고 부패함으로 얼룩져 있고 모든 저주들로 인하여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처지이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죽음과 지옥 속에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온갖 오점으로 더러워져 있어요. 부패함이 그냥 온통 얼룩져 있는 상태. 저주도 모든 저주들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인간의 상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인데 이 상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무능력한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한 거야. 1%의 0.01%의 가능성도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는 거야. 100%의 무능력, 무력한 존재.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연약하다. 그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 마음이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기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어떤 뭐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뭐 선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내가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나 자신이든 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형,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자체가 없어요.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올 때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겠다라고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격 자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누구도 이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원한다고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요건을 갖춘 존재만이 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중보자가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그림자, 모형, 예표를 통하여 이 중재자가 알려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중보자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림자, 예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가죽옷, 창세기 3장의 가죽옷, 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대신 준비한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 대속죄일의 그 아사셀 염소, 이런 것들, 그리고 제사법, 제사제도, 이것도 제사제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이 중보자를 여러분 예표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절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들도 전부 다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상징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든 예표하든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돼 있는 것들, 전부 절기들이. 구약 시대 때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구약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뭐 또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의로운 가지, 뭐 예를 들면 의로운 가지, 뭐 또 어떤 게 있나요?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중재자가, 이 중보자가, 즉 메시아가 구약에는 이렇게 그림자, 모형, 예표를 통하여 알려졌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묘사하는 그 내용들이 구약에 예언된 중보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 그 내용들이 뭐 예를 들면 그 시므온의 뭐 이렇게 기도나 마리아의 그 노래라든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내용들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초반부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분이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분의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말씀들, 그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들, 즉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를 통해 보여줬다면 신약 시대 때는 분명하고 온전하게 그 중재자, 중보자가 완전히 계시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한 분의 중보자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이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중보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존재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들이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주와 많은 신을 얘기하더라도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냥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다. 유일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의 임무는 뭐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 죄의 노예 상태, 그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의 그 힘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표현을 잘해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분은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마귀를 멸해야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모세 언약,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그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중보자의 이 중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2번에 한번 보면 중재자는 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보자는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한 것. 그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얻으려면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지만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보자는 크게 보면 죽음을 삼키는 일을 합니다. 죽음을 삼키는 일. 두 번째는 죄를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죽음을 삼킨다는 얘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걸 얘기해요. 사망을 이기는 거. 그러면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야지만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보자는 이 죽음을 삼키는 이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 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존재도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그가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해야지만 죽음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 죽음의 상태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죽음의 상태를 근데 극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단지 중보자가 인간이기만 하면 그 극복을 못합니다. 죽을 수는 있는데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냥 벌 자체는 받을 수 있어요. 벌 자체는 받지만 벌을 받고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한 사람의 죄는 살릴 수가 있는데 자기는 죽어서 그 한 사람은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어떡할까요? 못 살려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어야지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정복하는 게 이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칼빈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죽음을 삼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스스로 생명이신 분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죄를 이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스스로 의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세상과 공중의 권세들을 무찌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세상과 공중보다 더 높은 권세이신 분이 아니시면 누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삼켜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무찔러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실 때만 이것들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이게 아직은 우리가 선명하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문에서 18문에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의가 만족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든지 또는 누군가가 내 대신 형벌을 받든지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즉,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루 살 만큼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계속 추가되는 존재거든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죄가 늘어나고 일주일을 살면 일주일치의 죄가 늘어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더 커지는 거예요. 죄를 감소시키는 건 없고 맨날 하루를 살 만큼 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힘으로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14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자,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피조물 중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 예를 들면 다른 피조물이라고 할 때 나무가 우리를 대신해 할 수 있느냐? 호랑이나 사자가 동물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면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또는 피조물 중에 천사가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벌을 받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여기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인데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도 아닌 존재가 대신 벌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피조물의 대표고 절정인데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가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것도 불가능해요. 어떠한 피조물로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이 죄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걸 죄짐 자체를 짊어지는 그 자체가 안 돼요. 동물들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돼요. 천사도 인간이 지은 죄짐 자체를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짊어지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짐도 못 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짐을 지고 있는 죄짐을 해결하고 그 대신 죽어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15문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여기서 세 가지 자격 요건을 얘기해요. 참 인간이어야 된다. 두 번째, 죄가 없는 분, 즉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 세 번째,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된다. 즉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 중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아닌 존재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아닌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외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 피조물의 대표가 인간이었거든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조차도 여러분, 그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종에 불과하지, 천사가 무슨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보다 존재적으로 보면 지위가 낮은 존재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일꾼, 청지기, 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시편 말씀에 아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인간이고 천사는 그냥 종이에요, 종.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인간을 대신하겠어요? 오직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밖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16문에 이렇게 해요. 중보자는 그러면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한다. 그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 중에 누군가가 다른 인간을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냐? 없다는 거. 왜? 본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신 죽는 그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근데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진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안 돼요. 왜? 그 진노의 짐을 짊어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17문에서 이렇게 해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 이해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신성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성에 짊어지는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으로서 그 진노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근데 그 짊어져서 이제 죽잖아요. 형벌을 받아 죽잖아요. 근데 그 죽고 난 이후에 죽음과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돼요. 진노의 짐을 감당하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신성의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돼요. 즉 신이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셔서 그 중보자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의와 생명을 획득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성취를 해서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성의 능력이 없으면 그 죽음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와 생명을 획득해야지만 우리한테 의와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그 진노의 짐을 감당하고
그러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 신성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의와 생명을 얻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중보자를 믿는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우리한테 전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가 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이 전가 교리, 이중 전가, 이 위대한 교환, 이거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매우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연합교리, 전가교리, 또 원죄교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8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죄가 없는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에게 참된 지혜,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 칭의가 되시고 거룩함, 우리의 성화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 최종적 구원의 완성, 영화가 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요 중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네.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될 조건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순종이 뒤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적 저주, 또 언약적 의무,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길 때는 저주를 받고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을 받는, 이게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이 행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인간의 대표였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보자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보자가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되고 중보자가 언약적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언약적 저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자체는 또한 형벌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 완전한 순종의 그 모습, 순종의 절정의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저주를 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동적 순종. 그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즉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걸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으므로 순종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이게 이제 능동적 순종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는 이걸 수동적 순종, 언약적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다. 중보자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인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이행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뭐랍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약적 저주를 받으시고 언약적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칼빈이 또 이것을 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그리하여 그의 대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을 씻으셨고 아버지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진노의 문제를 칼빈은 진정시킨다고 표현해요. 진정시킨다. 하나님이 지금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을 시킨다. 그렇게 하려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안 받으면 진노가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받으셨기 때문에 진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진정되었기 때문에 그 진노를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대심 할 때 힐라스테리온 네. 이 화목제물 대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다. 달래어졌다. 진노가 제거되었다.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려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인간의 불순종,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그걸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아담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극복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온전한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인간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만 하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존재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반드시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존재여야만 해요. 인격은 하나예요. 한 인격인데 그 인격 안에 원래는 존재는 한 인격의 한 본성이에요. 한 본성. 근데 이 중보자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중보자는 자기 인성을 저주의 죽음에 내어줘야 되고 자신의 신성의 그 능력으로 죽음과 싸워 승리를 해야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의 신성만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인성은 없죠.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성이 있는데 한 인격 안에 한 신성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 플러스 인격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인성을 덧붙여진 거예요. 인성이.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인성과 신성이 섞이진 않아요. 중복되거나 혼합되거나 섞이진 않아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근데 두 개는 또 확실하게 각자의 그 성의 특징, 그 본성의 특징은 또 가지고 유지가 돼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계속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 예수님은 신성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인성의 측면을 보면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지난번에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그 표현이 나오죠. 신성적 측면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보다 낮아요. 당연하겠죠. 인성이 신성과 똑같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인성과 다른 인성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성이에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부분에서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보통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각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가 위격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위격적 특징이 하나님은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각 위격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얘기는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 기독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신학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사실 존재론적 삼위일체 개념도 성도들이 잘 이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위격적 특징까지 들어가면은 더 복잡하고 더 이게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 기독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삼위일체 개념, 우리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는 중보자를 얘기해요. 중보자의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인가? 자, 이 중보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장 이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 신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 이 둘 다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할 때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을, 육신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육신은 완전한 인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와 그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왔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은 실제로 그를 통해 온 건 아니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이제 마리아와 그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와서 그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잖아요. 예수님. 완전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말은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인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의 인성으로 중보자로서의 직책을 여러분 감당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이 땅에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적 측면에서 활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인성적 측면, 즉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활동한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그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신성이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걸 죽으신 거고, 율법에 순종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을 위해 그 일들을 하셔야지만 사람의 인류의 대표로서 그 중보자의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러면 신성은 저 하늘에 놔두고 인성만 여기 와서 일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어 있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신성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냥 그 단순한 인간으로서만 이 땅에 있는 게 인간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아요. 무리를 건넌다든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들 같은 걸 많이 행하세요. 그래서 신성의 능력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왜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사실 완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신성의 능력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할 때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을 전혀 안 합니다. 철저하게 인성적 측면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했죠. 언약적 저주를 받는 것과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 일을 할 때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성적 측면에서만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거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야지만 그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대속적인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성과 인성을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계시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신성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시거나 그 자신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중보자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의 인성이 그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하시는 거다. 자,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까닭이 뭐냐?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셨느냐? 인간의 죄,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속, 대신 죽으심으로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칼빈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육체로 옷 입으셨다. 즉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오셨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죄성을 가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주신 목적이 지난번 했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안내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즉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그 정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그것이 뭐냐?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 받을 걸 요구를 한다는 것. 그 요구를 감당하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걸 요구하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 형벌 받을 걸 요구하고 순종할 걸 요구하는 것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의무로 이행할 걸 율법이 요구하는데 그 율법을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려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대표로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지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그런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중보자는 세 가지 자격이 없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완전한 인간일지라도 죄가 있는 인간이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고 아무리 인간이어도 인간으로서 죄가 있는 존재는 그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대속의 효과가 없어요. 왜? 본인 자신이 인간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거, 즉 대속적 죽음을 죽는 게 불가능해요.
누군가를 대신 죽으려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근데 본인 자신이 죄인이면 죄인이 무슨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는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속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분이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왜 죄가 없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우선 그거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4장과 요한일서 3장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즉 인간이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그 죄의 비참함이 뭔지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다 겪었었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을 살아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직접.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 인간으로 살아가는 고통, 인간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시험을 동일하게 예수님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 두 가지 측면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원죄를 가진 두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도 죄가 없이 원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와 요셉의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면, 원죄를 가진 두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서 그 원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법적인 합법적 부부가 된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 제도는 약혼을 하고 합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어도 1년 동안은 같이 안 삽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살다가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1년 동안 약혼하고 나서 법적 부부가 되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아요. 1년 동안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둘이 같이 살기 전에, 아직 자기 엄마 아빠 집에서 사는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해요.
동정녀는 뭐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두 인간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를 통해 태어났다. 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왜 마리아를 통해 왔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지만 완전한 인간을 통하여 태어나야지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러나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인성은 가지면서도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요. 또 하나, 예수님은 그러면 태어날 때는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나머지 3년 동안 공적 삶을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동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예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손으로 만져지는 형태로 이 땅 인간으로서 사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과 직접 예수 목소리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때요? 태어날 때는 죄가 없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한번 죄를 지어버렸어. 욕을 해버렸어. 또는 뭐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또는 뭐 하나님을 뭐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에 이게 나오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태어날 때는 죄가 없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성경은 율법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율법 199%를 지켰다 할지라도 1%의 율법을 어기면 그건 율법 어긴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형벌 받을 걸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천우의 몸을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이 태어났고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의로운 죄가 없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언제?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요구, 태어날 때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 거.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속적 죽음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만이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오직,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거에 예전에 그 CCC 선교단체에서 그 소책자, 성경공부 소책자 중에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그 소책자가 있었어요. 예수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그 새신자 그 처음에 공부하는 교재 이름이 뭐냐면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